강원도 태백에 가시면은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수도 생활을 추구하는 이 예수원은 또한 기도의 집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은 대천덕이라는 분이신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대천덕은 한글 이름이고 이분의 본명은 R.A. 토레이 3세가 이분의 본명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께서도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특히 이분의 할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전도자로 또한 성경 신학자로 큰 활동을 했었던 이분 R.A. 토레이가 이 대천적이라는 분의 할아버지이십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한 많은 중요성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당시 이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를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험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불어 반드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에도 왜 응답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목할 때 가장 먼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라고 말씀을 하죠. 왜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할 때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죠.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쉬운 성경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보니까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기도인데 어떠한 기도인 것이 문제냐면 이기적인 기도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청년부 기도회를 인도할 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를 보니까 다 자기의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는 문제점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 제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자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D.A. 칼슨이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다음의 부분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도 세부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결국 한 가지의 내용으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또한 구하기를 항상 힘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말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힘써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의 전부가 아니죠.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여러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누구요? 여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러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파스라는 단어로서 문자적인 뜻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를 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D.A. 칼슨이 이 바울의 기도라는 이 책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성경 구절들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 구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95쪽부터 107쪽까지 이 많은 성경 구절의 내용을 그냥 쭉 열거해서 기입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책의 분량을 채우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저명한 신학자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D.A. 칼슨은 이 말씀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체의 내용을 이 많은 분량으로 직접 다 기입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D.A. 칼슨에 따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절대적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말하냐면 바로 남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냐? 바로 그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고, 이 남을 위한 기도는 절대적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이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이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 기도 제목도 마르고 내 기도 제목이 시급한데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팀들이 2011년도에 발표한 한 자료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유명한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나중 시간이 흘러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사화됐는데요. 그 타이틀을 보니까 기도하면 이것이 가라앉는다라는 타이틀입니다. 기도하면 화병이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화병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운 감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기도하면 화병이 가라앉는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타인 위에 기도하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화병이 가라앉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연구 자료에 함께 있었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브래드 부시맨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도하는 행위가 분노와 악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이와 같은 효과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분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되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러한 효과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의 효과가 보이지를 않는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실험으로서 살펴봤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누그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뭘 말하냐?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냐면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유익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유익은 없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궁금해서 성경 전체 말씀들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 그냥 문자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pray,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도한다라는 pray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도를 나타내는 말씀의 내용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pray, 기도하다라고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이 최초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지금 이 말씀에서 기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기도함을 나타낼 때 처음 쓰인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0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해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랄 왕이었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앞서서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도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가 기도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음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서두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고 말씀을 해주죠. 자, 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그 가정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죠. 무엇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출산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1장의 말씀에서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1장 2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누가 임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라를 이야기하죠.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어떠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쓰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설명할 때 그 기도가 쓰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고, 중요한 점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 기도를 드렸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보여주시고,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마이크 베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터세서리 프레이어, 중보기도를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은 타인을 위한 기도, 이 중보기도를 설명할 때 중보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 그 중보기도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게 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유해일 사모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해보면 오히려 더 쉽고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으냐, 그거 힘들지 않으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요, 이게 더 쉽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해야 이게 좋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게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가 은혜롭고 그 기도가 더 행복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책의 타이틀을 보니까 이러한 타이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하면요, 누가 더 행복해지냐면 기도하는 당사자인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기왕이면 모두가 다 행복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기도하면서 더 조급해지고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행복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유익을 누린다라고 했었습니까?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친 인생의 삶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다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은혜가 임하게 되겠지만 언제 여러분들의 그 응어리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누려야 될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져야만 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다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면 다 행복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먼저 다른 사람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다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마음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